자,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일교회 모든 교인들, 힘들고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또 요즘은 비로 인하여 우울하고 습기가 많이 찬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또다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많이 변하고 거듭나는 시간 되어지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도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서 31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누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 4장 29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라 라는 제하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또다시 깨달으며 거듭나는 시간 되어주시길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라. 오늘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들은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눈물로 세운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눈에 안질이 고쳐지지 않을 정도로 눈물로 세워진 교회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철폐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가 늘 익숙해했던 4장 말씀에 모든 걸 기록하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5절부터 늘 우리가 6절까지 늘 27절까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성령의 근심을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몸이 충만하고 그리고 전기가 찌릿찌릿 기도하다 보면 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고 평안하고 무엇인가 기쁘고 즐겁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부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성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요 그리고 성령님은 스승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성령님은 예수님 앞에 가기까지 굉장히 중매와 그리고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에도 고린도서 5장에도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 안에서는 각양각색의 은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많은 보석과 보물이 갖고 있다라고 봐요. 이 세상에서 보석과 보물이 많은 곳에는 도둑이 많이 모이는 법. 성령 충만한 게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악한 영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고 늘 침투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들의 모든 제목을 실어서 하나님께로 갖고 올라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은 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줘서 우리가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기도는 정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을 때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사 성령께서는 바로 성도들의 것을 가지고 가고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받아 다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올라간 메아리가 다시 그 입술을 통해서 응답이 내려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운데 성도와 그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다. 왜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으니까 거듭나게 만드는 역할, 은사를 주는 역할, 회개하게 하는 역할, 제3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역할, 진리의 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역할, 이게 전부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 역할하는 그 부분이 없더라면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었던 죄들을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쫙 휘장을 갈라놓듯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주님은 가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보혜사 성령의 힘을 얻어서 거기에 있는 교독한테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성령님은 굉장히 소중해요. 자, 그럼 이 세상 이치를 보면 스승님의 역할을 한다,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 이 세상에 배우지 아니하면 부모의 은공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족보상의 모든 거, 그 지리상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우리 지질학과 모든 것들을 모릅니다. 우주의 세계, 땅의 세계, 이게 뭐냐? 다 배워서 나오는 것인데 이게 부모로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지게 되는 것처럼, 그 선생님을 통해서 얼마나 부모의 소중성 이런 것들을 다 과학이, 의학이, 철학이 이렇게 발달된 게 다 배움에 있어서 되는 것처럼 우리 하늘의 세계에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천사론, 인간론, 타락론, 기독론, 마귀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지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서, 이 성령님이 아니면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다 라고 4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허탄한 것으로 쫓아가지 말라라고 17절은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주 안에서 증거한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로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만들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워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움이죠. 21절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이게 다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 마음에 오는 어떤 성령, 이걸 따라 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대강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성령, 세상에서 공부를 가르친 선생님처럼, 그리고 공부를 해야만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가고, 대학원을 가르치는 박사님도 다 우리의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박사님이 된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고,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부여받아서 믿음의 성장이 국민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대학교, 대학원, 박사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믿음이 성장을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보배로운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라. 자, 나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근심케 하게 될까? 오늘 명백히 말씀하고 있어요. 20의 9절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왜라고 말씀합니까? 이거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말은 변하지 않은 앞자르게 구습을 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말이 22절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이 더러운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택해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하고 난 뒤부터 이제부터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의 구습을 벗어버리게 하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고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고 가노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6장의 12절 이하로 말씀하시며 24절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제자들에게 말하죠.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더러운 말, 우리는 분명히 성령 받고 충만할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을 하고 막 열심히 새 사람 입을 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아주 선한 말, 기쁘고 좋은 말, 비판하지 않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것만 나오는데, 이게 완벽하게 성령 충만한 것이 이제 다운이 되거나 이게 성령이 조금 부족할 때에 나오는 말은 더러운 말만 나와요. 어휴 씨, XX, 신발장, 개나리, 그냥 그런 소리만 막 나오는 겁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게 뭐야? 성령 충만함이 배터리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교인들한테 말했죠. 영혼의 배터리는 하나님께로 라고 가야 되는데, 영혼의 배터리가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이사야 38장 히스기야 왕은 안병에서 투병 생활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영혼이 아파 죽어갈 때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고, 역대하 16장의 9절 이하로 아사왕은 똑같은 히스기야 왕하고 아사왕은 틀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사왕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해서 옥에다 가둬놓던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사왕은 회개치 아니하고 의원을 찾았더니 죽었더라. 똑같은 죽을 병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결국은 하나님을 영혼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혼을 맡겼기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아사왕은 자기의 영혼을 의원께 맡겨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우리는 좋은 말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처음에는 나쁜 말만 했던 어린아이 시절이 있지만 점차적으로 배우고 공부를 하면요, 고고한 말, 존경스러운 말, 정말 멋있고, 와 저분은 정말 근엄하고 자태부터 시작해 너무 멋있다, 외모도 멋있는데 말하는 모습도 정말 멋있다, 이렇게 우리는 존경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요, 음악인 아니면 스포츠인, 어디 가서나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인격 이런 것들 나타난 걸 보면서 존경의 대상, 동경의 대상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기도 모르게 더러운 말을 내뱉는, 하나님께서 채찍질하면 더러운 말이 막 나옵니다. 힘들고 그럴 때 저 하나님께서 그 의지의 지팡이를 주시고, 사랑한다 딸들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뭔가 들어줄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선한 말만 하는데, 오늘 나와 있는 29절 말씀대로 선한 말만 하고 있는데 조금
조금만 좀 힘들고 어렵고 막 하면 그냥 에이씨 이놈은 기도 좀 없었으면 좋겠어. 아이고 씨 성경 말씀은 이거 언제 이렇게 누가 새벽 기도 누가 만들어놨고 철야 기도 누가 만들어. 아유 정말 하루만 좀 쉬었으면 좋겠어. 이놈은 지겨운 세상. 비가 처음에도 조금씩 오고 그 가뭄 있을 땐 비가 올 때 와 비다 너무 좋아하는데 한 달 내내 내리고 막 그냥 집을 파손시키고 길바닥을 파손시키고 난리가 나면 이놈의 비가 언제 끝일까.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해. 더러운 말. 이 더러운 말을 없애뜨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어째요 내가 성령의 그 시간이 30년 40년 20년 10년을 거는데 아직도 더러운 말을 입으로 내받느냐. 성령이 근심을 하는 거야. 성령이 거하는 자는 거룩한 전이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을 말씀하는데 이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전에도 말했지요. 이 세상에서 많은 이방인들은 모든 아픔과 고난과 죽음을 보고 우연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연이라고 말 안 합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서 내 가족이 풍파가 됐고 잘못된 길을 가서 내 부모가 잘못됐고 내가 잘못되었고 잘못된 길을 가서 내가 매 맞았고 내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 하나 차더라도 이방인은 우연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은 우연이라고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지적하시려고 이 돌멩이도 짐승도 모든 것들이 내 곁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뭔가가 명인들의 어떤 저서라든지 성인군자의 모습이라 다 파악을 해서 이분들은 성인군자요 이분들은 무슨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면 그래 그 사람 훌륭했어. 뭐 암스트롱이 뭘 발견했다. 에디슨이 뭘 발견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너무도 알고 있는 징기스칸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것이 와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의 과거는 전혀 구수히 보이지 않아요. 전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라. 나폴레옹이 말을 써놓고 나갔다. 오텔로 전투에서 52세 때에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어가면서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노라. 이렇게 멋있는 명언을 쓰고 갔다고 하니까 맞아 막 그래요. 그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나쁜 말도 있겠죠. 이 세상에 악과 선이 있으니까. 더러운 말 하는 사람과 선한 말을 하는 사람과 있는 것처럼 이분은 이랬대. 어떤 사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의 저서전에서 보게 되며 그렇지 않고 뭔가 방송을 통해서 들으면 그렇게 되듯이 전에도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브라질의 시인과 작곡가 가수인 그런 사람이 소경원 중에 쇼를 하는 공연 중에 담배를 쫙 하면서 이거는 당신 거요 라고 말했다가 결국 32세 때 폐암이 걸려서 죽었다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다 책으로 내려오고 다 뉴스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는 우연이다. 건강이 없으니까 라고 하겠지만 기독교인들은 바로 공연 중에 그렇게 했으니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더러는 말을 합니다. 타이타닉을 최초로 크게 만들었다는 것도 역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기자가 이것이 어느 정도의 침몰하지 않고 튼튼할까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키지 못한다 라는 말을 틀림없이 기자 앞에서 했다라고 하죠. 최초 여행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엄청난 사건이 터져서 바다에 침몰함으로 말미암아 영화까지 나오게 되는 바로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죽었던 모든 어떤 가수가 인터뷰 중에서 예수님은 단순하다. 예수도 아니고 예수는 단순하다. 그리고 비틀즈가 예수님보다 더 유명하다. 말한 뒤 6번 총격을 당했다라고 그 아무개가 그랬다고 합니다. 비틀즈 유명했었죠. 비틀즈가 유명하지 예수는 유명하지 않다. 그래서 6번 총격을 당하고 갔다. 이거는 우리가 그 미국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할 때 좋은 말로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통을 없앤 그런 대통령이 있었다.
그 사람은 온 가족과 모든 것이 총저격을 받았다라는 말들도 우리는 참 많이 해왔어요. 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또 자메이카의 저널리스트의 연예인 하나가 말한 게 성경은 모든 책들 중에 최악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한 뒤에 2006년 6월에 있던 사실이죠. 여자예요. 그녀는 자신 자동차로,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자신의 자동차로 사고가 당한 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화상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성경책은 최악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서 결국은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우리 나라에서 뿐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이종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거기서 이종이 은혜를 끼쳤던 그런 한 성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보기만 하면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가정이 결국은 그는 아프게 되고 그런 안 좋은 사건 속에서 성경책만 찢어가지고 그래서 그 가족을 변화시킨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지만 어찌됐든 이 정도 변화받아서 야, 하나님 보태준 거 있냐, 뭐 있냐, 이렇게 하고 이종이 믿음 생활을 하고 가족들한테 배타적인 어떤 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먹여주냐, 먹여주냐, 입혀주냐, 그럴 때 이종을 했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집도 주죠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오라버니들이 다 주의 종이 돼서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랬을 때 너나 잘 살아라, 너나 잘 살아 라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 이 시간을 보니까 정말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책임을 져주더라 라는 입술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다. 재수 없는 말, 난 재수 없게 태어난 것 같아, 머리도 돌대가리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돌대가리가 자기가 뭐 거지 같아 라는 말은 아주 수없이 해요. 자기 자신의 성령이 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핏값으로 산 그 몸을 혹사를 하면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는 또 못 받아들여요. 자신은 그래 해도 되고 그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거는 불륜이야. 남들이 성질이 더럽다 뭐하다 그러면 오히려 받아치기 하면서 내가 성격이 나쁘니까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지요 라고 하면 시험이 안 될 텐데, 자신은 혹사리는 대로 하면서 남들이 하는 거는 또 못 봐 그 꼴을. 자존감이 심해갖고 자존심이 심해서 막 내뱉는 거예요. 보태준 거 있냐? 내가 승질내는데, 내가 욕하는데 보태준 거 있어? 왜 챙겨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니 이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더라 그 말이야. 더러운 말을 그렇게 하니 은혜를 지금 옆에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못하더라 그 말이야. 자, 히브리서 15절도 12장 15절도 말했다고 그랬죠. 쓴뿌리가 나오면 옆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 자기 얼굴에 행동 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 모든 것들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막 발로 차는 거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데 새벽기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둥깁니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제밤에만 눈이 어두워서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은사받고 능력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오늘 말씀 평생의 생활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랬는데 더러운 말을 밥 먹듯이 자고 일어나도 더러운 말. 세상 이방인은 그렇다고 치요. 세상에선 욕으로 시작해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서발부터 시작하여서 그냥 조차 밑에 시오대서 그냥 조카 크레파스 신발장 해가면서 완전히 그냥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해 잠잘 때까지. 요즘은 국민학생부터 시작해요. 중학교 5대 아주 뭐 차 아니고 어디서든 간에 욕 빼면 시체야. 시작부터 끝이 욕이야. 이렇게 더러운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막 성령 취급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도 아주 거친 입술이 아주 지금 선한 말로 바뀌어가는 그런 주의종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기분이 들어오면 그냥 자다 일어나도 셔발 그냥 자다 일어나도 그냥 쓰발 다 찾아. 그렇게 모든 걸 찾는 게 이게 얼마나 더러운 말을 하는 거야. 성령을 근심케. 야, 네가 이슬 같은 성령을 밤에도 내가 주었건만 자다 일어나서도 그렇게 써발 신발장을 찾냐? 응? 개나리 보따리를 찾냐? 이렇게 성령을 근심케 만든다. 성령을 근심케 만드는데 무슨 기도 응답을 받으리? 10년이 가고 20년 가도 못 받는 거야.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주님 앞에도 안 올라가고 오다가 보고서가 올라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야 아무개가 어저께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끼쳐서 은사 능력을 주고 보석을 줬는데 오늘 일어날 때 어떻게 하고 있더냐? 보혜사 성령 심부름꾼을 딱 보내서 가서 조사하고 와라. 보고서를 드릴 게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욕쟁이에요. 이러고 드릴까요? 그런데 무슨 걔는 아직 멀었느니라. 아직도 10년은 더 깨지고 부서져서 거듭이 나야 걔는 물질 축복받을 것이고 병든 몸이 날 것이고 가정에 회복이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주고 싶지만 지금 주면 그 더러운 입술이 또 뭐라고 또 그렇게 자기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자꾸 연장되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 생명수 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구하는 건 많습니까? 찾는 것도 많고 두둥기는 것도 많어. 아직도 변화받지 못해서 평소에 더러운 말을 내뱉으니까 시험이 딱 걸릴 때 더러운 말을 내뱉으니까 뭔가가 얘기하고 언니가 동생한테 형이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더러워 죽겠어. 동생으로 태어난 것도 서러워 죽건데 지랄하고 자빠졌어. 이 지랄하고 가서 화장실 가서 옆에 가서 그냥 그 지랄하고 이런 더러운 말을 맺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석을 주리요? 어떻게 은사 능력을 주겠느냐? 세상 부모들이 뭔가가 자식을 10자식을 만들어놓고 와 내가 기대는 장남이요 계속적으로 내가 이 모든 유산을 갖다가 어느 자식한테 줄고 고민하는데 착한 자식을 주려고 따기는 이놈의 착한 자식은 경제가 없네. 응? 그 뭔가 회사를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뭔가 기대할 만한 거는 아주 남봉꾼이네. 수없이 자꾸 찾다가 잘하는 사람 선한 말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고 마지막 미래까지 보존할 수 있는 그 자식을 찾아서 재산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은사 주고 능력 줘야 되는데 저 새끼는 항상 변하지 않고 항상 더러운 말만 해. 날마다 성령을 근심케 하니 물질 줘봤자 젖밖에 모를 거야. 육신을 고쳐줘봤자 그 발로 어디 나가겠어? 지르박 찍고 댄스나 하러 갈 거지. 목근육이 아파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저거는 목근육을 고쳐줘봤자 세상으로 달려갈까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는 성악가였어요. 근데 하나님 목을 잡아나갔고 목에 근종이 있어갖고 결국 노래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오매기 주고 하면서 아주 멋진 권사님 된 사람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쳐서 복종을 시키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복종하지 마시고 자원하여서 복종하려면 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야 돼. 누구는 재수 있어서 부잣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그냥 있어서 막 1억도 그냥 장난감처럼 코끼리 비스값처럼 쓰는데 누구는 1,000원도 없어서 누구는 10,000원도 없어. 더러워 죽겠어. 이놈의 돈은 언제 생겨? 그럼 평생 가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더러운 말을 고쳐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런 팬데믹 시대에 저희들은 굶지 않고 발거벗지 않고 남한테 그냥 뭔가 손 벌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 수 있고 건강 줘서 직장을 나가고 건강 줘서 사업을 하고 건강 주셔서 장사를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감사해 줄 거기 또 나온다 그 말이야. 또 나온다. 응? 이 동영상을 보는 우리의 교인들 잘 아셔야 되는 거야.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절 이하로 준 것처럼 범사에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거들랑 내가
기뻐한 모습이 없었군요. 기도 못했습니다. 범세 감사 못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시켰네요. 성령이 소멸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세 감사하겠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이 바로 그거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을 주시는데 번개와 함께 온다고 예레미야 51장에 15절 이하로 말씀했다고 했죠. 번개는 다다닥 치면서 결국은 무엇을 알려요? 비 오는 것을 알린다. 당해자면 경책이 바바박 하면 성령이 오실 거를 미리 캐치했더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 잘잘못을 그렇게 일깨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빼쭉한 돌을 차돌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석가한테 제가 팔릴 게군요. 얼마나 감사해. 금도 채칠해서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먼지털을 다 빼야만 좋은 반지가 나오고 목걸이가 나오고 시계가 나올진데 뭐 어떤 진주도 다 조개해서 들어가서 채칠해서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아름다움을 빛내려면 다 뭔가가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부식돌같이 모래 속에 감춰진 그런 것처럼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가꾸고 또 거듭나게 하고 깎아서 많은 영혼들이 우러러오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전 시간에 말을 했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비록 돈을 좋아했던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 눈에 띄어서 세공쟁이를 잘 만나서 가공이 됩니다. 아, 니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구습을 뽑아내 주시고 새 사람을 있게 만들었겠죠. 내가 너네 집에 오늘 유해해야 되겠다. 무엇을 하셨겠어요? 생각을 바뀌게 만들고 마음을 바뀌게 만드니까 소유의 절반이라도 백성들에게 갚고 토색한 일, 내가 남의 걸 더 도둑질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기를 많이 친 것 같습니다. 4배나 갚겠다고 이런 우러러 볼 만한 말로 변했습니다. 사람으로 변했어요.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내가 변화받기를 원한다. 더러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 이거 습관이에요. 왜 우리 교회는 자꾸 입에 거친 말을 은자 때 붙잡았다 하면 목사들까지도 아주 얘기해 욕을 젖어먹듯이 아니라 그냥 욕을 하니까 28, 58 이거를 그냥 했으니까 이 천국 갈 놈아 회개할 놈아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맨날 58 조팔 이렇게 하고 맨날 그런 말을 하니 이게 어떻게 더러운 말 하네. 하루라도 새벽 기도하면서 이거 주의 종들이 거룩한 성직자이면서 성직자 입에서 그냥 18 이게 많이 나오니 이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주님께 보고합니다. 아무아무개 중이 아무아무개 집사가 전도사 준목이 오늘도 그냥 화장실 가서 써발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를 텐데 성령을 근심케 하지만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는 거짓이 없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할 때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플 것이고 얼마나 눈물을 흘릴 것이고 저놈을 내가 30년 동안 20년 동안 교화시켰건만 그렇게 남보다도 성령의 은사를 더 줬건만 아직도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구습 속에 살고 있구나. 마귀가 틈만 보면 저 자식을 쓰러뜨리려고 하는구나. 오늘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거짓을 다 버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26절에 보면 분이 나와도 죄를 짓지 마라. 막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 막 분이 나서 저 새끼 저 앞에서 앞질러가 이래도 죄를 짓지 말래.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야.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부터 고쳐야 돼요. 기쁘고 즐거우면 이방인과 세리들도 고운 말이 나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화가 나고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 사탄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 입 밖에도. 오늘 지금 더러운 말을 너희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속뿐만 아니라 입 밖에도 내지 말래. 전에도 말했죠. 구시화지문이라고 입은 화를 불러 일으키는 문이다. 설시 참신도 우리의 몸을 베는 칼이라 이런 말을 늘 했어요. 재앙을 부르는 문이 우리 입술이야. 입술.
더러운 말 하는 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전에 말했던 말이에요. 세상으로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었던 그런 풍도라는 사람이 말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잠잠고 회구 심장털이라고 그냥 심장을 잘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입을 탁 다물고 있으면 입을 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안시 처처 우라고 어디 가든 간에 편안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아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래야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 고쳐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구한 것이 50년도 가고 죽는 그 시간까지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나는 믿는 자인지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 몰라, 내가 세상 것을 더러운 말을 해가면서 아이고 어디 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영도 가고 싶고 모두 먹고 싶고 모두 이렇게 더러운 말하는 건 이방인들 앞에 난 교회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 저들은 몰라. 그래서 입 밖에 더러운 말을 자꾸 내는데 누가 들어? 성령님께서 보고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더라. 얘는 지금 준목이 되고 얘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지 수세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더러운 말을 고치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그 욕심을 따라 유혹을 따라 습관적으로 욕을 하더이다. 더러운 말을 던집니다. 이렇게 갖고서는 응답들을 못 받아요. 이런 걸 다 고치는 기독교인이 돼서 특별히 우리 생명수의 모든 교인들이 10명의 의인만 태어날 수만 있다면 왜 코로나가 우리를 위해서라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10명의 의인을 위해서 그들은 건져내고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것처럼 뭔가 좋은 날 잠시 잠깐 보게 해달라는데 의인을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멸하려고 하셨던 요나서 4장 말씀을 1장 2장 3장 4절 너무 잘 알죠. 아스루 제국 너무나 악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아주 완전히 멸해버렸어. 왜? 악독이 가득함으로 라고 요나서 1장은 말해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그들은 악독이 가득했다 라고 말하죠. 자,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멸망시키리라. 근데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악한 말을 그치지 않아서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 생활의 삶 속에서 하지 않으면 자다가도 꿈을 꾸다가도 욕을 해. 으이씨. 자다가도 쫙 들어보면 자다가도 그래. 이게 생활의 삶 속에서 구습을 버리지 않고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정력으로 구하는 것이니 받을라 하지 마라. 요동치는 믿음이니 왜? 어저께는 선한 말 하다가 오늘은 더러운 말 하니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런 자들은 구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래. 응? 다 날아가 버리니까. 주실 땐 감사하고 안 줄 때는 더러운 말 하는. 그러니까 학개서 1장을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막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더니 구해주고 나니까 자기 의식주에만 관심이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선택해서 구원을 줬어. 200만이라는 그 백성들을.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 17장을 봐. 얼마나 더러운 말을 하는지. 모세 선지자 왜 나를 건졌어? 나를 애굽 땅에서 매장지를 삼을 것인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광야 땅에 나를 매장지 만데 얼마나 더러운 말을 하는지 몰라요. 민수기 21장에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불배불 보내께서 쌀아프. 응?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희들은 맛 좀 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불뱀을 보내서 죽은 자가 3분의 1, 살아있는 자가 3분의 1, 물린 자가 3분의 1 이렇게 해서 쫙 나뉘면서 어떤 자가 될래? 그랬어요.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래? 아니면 물려갖고 고통 중에 될래? 아니면 죽을래? 이렇게 3단계로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면 감사하고
매가 오면 투덜거렸어. 뭐 이 나라 이 백성인데 오히려 율법을 가진 모태신앙자들은 안 그럴 줄 몰라. 이게 기복살에서 축복 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냐면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갔는데, 평안하게 해서 교회 갔는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무언가는 잘못됐기 때문에 근심케 한다.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딱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고민하게 하느냐, 걱정하게 하느냐, 근심하게 하느냐, 이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그랬어. 그러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거 우리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시려고 하는갑다 이러고 감사하게 회개해야지. 그래야 더 우리 세계로 생명수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는 모든 역할을 멀리 떠나가게 하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저를 거듭나게 해주세요, 구습 버리게 해주세요, 유혹을 버리게 해주세요, 이 모든 걸 다 버리는 그날에 하나님께 아래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은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 근심케 말라.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한다. 모든 악독. 오늘 말씀하십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구속받는 게 구속. 세상을 버리고 구속받았다. 이 구속이라는 소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만 가둬놓는 게 구속이라고 그래. 구속영장 내미세요. 저 사람 죄졌어요. 데리고 가. 구속영장 내밉니다. 무조건 잡아가죠. 그리고 변호사법에 의하여 당신은 변호사를 살 수 있으며, 당신은 뭔가 변론할 수 있으며, 자, 이렇게 이유를 딱 대고 딱 수갑차고 데려가. 구속영장 데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변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꾸 기도하면서 자꾸 알아주는 거예요. 주님이 잘못했습니다. 잘 갈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할게요. 이러면서 자꾸만 할 때, 저 자녀를 보니까, 저 주의 종을 보니까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초범인 것 같아요. 초범이야. 응? 2년 징역에 뭐 3년 집행유예 이렇게 때리는 거지. 저 날마다 야단을 맞아도 이거는 날마다 죄를 이거는 아주 습관적인 죄를 집니다. 이거는 아주 구제불능이에요. 안전기사 붙여야 돼요. 그래서 못 나오는 저 청송감옥으로 보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고 자꾸 변화받지 못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도 행위대로 보응을 받으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계시록의 20장 12절처럼 행위대로 보응을 받으니까 저기 가서 벌을 받게 해라. 음부 속에, 무저갱이 속에 저는 더 큰 살인죄를 지었으니 지옥에 집어넣어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리라. 살인자만 들어가는 지옥. 그리고 들어간다고 말해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제시하고 있는데 왜 인간이 변하지 않느냐? 이거는 사탄의 자식과 같아. 응? 악독이라고 그래.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된다. 악한 것도 플러스에 독. 잘 아시죠? 독. 독이 들어가면 인간은 죽어. 죽지요. 인간은 죽어요. 뱀독을 먹던 뭐 보고 아래 알독을 먹든 버섯을 먹든 무조건 독을 먹으면 죽게 돼 있어. 근데 이거는 영적인 거야. 악한 것을 먹는 마음도 악독이라고 그랬어. 그 악독이 어때요? 첫째 보니까 노함 그랬어.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런데 31절에 보면 노함과 첫째죠. 두 번째 분냄과, 자, 세 번째 보니까 떠드는 것도 이 악독에 들어가. 회방하는 것. 자, 우리 이 네 가지를 잘 살펴봐요. 분내는 것, 떠드는 것, 노하는 것, 회방하는 것. 나는 이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안 한 게 있나?
이게 바로 악독을 버려야 된다는 거야. 꼭 남 잘 되는 걸 모르고 회방하는 사람이 있죠. 학교 다닐 때면 꼭 잘 놀고 있으면 가서 탁 잘라놓고 팍 발로 차고 회방하는 거. 뭘 그렇게 수다쟁이처럼 떠드는지, 남이 이간질하라고 떠들지 하나님 말하고 떠드는 사람은 난 거의 못 본 것 같아. 이 수다를 떤다. 계속 그냥 하다 뭐 누군 그랬대, 그랬대. 아주 이거 들으면은 듣는 거를 빨리 소화시켜야 되는 이걸 갖다 입으로 벌려서 수다쟁이가 되는 거야. 그냥 막. 아무개 집사가 그랬대, 아무개 전사가 그랬대, 저는 갖다가 매를 맞아서 뭐 어떻게 아팠다며 누웠다며 나중에 죽었다던데 이러면서 계속 그냥 아주 수다를 떨어요. 이 떠드는 것도 악독에 들어가. 분해서 어쩔 줄 몰라. 막 미간이 막 그냥 핏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냥 이빨을 깨밀어 가면서 이런 분함, 이것도 다 악독이요. 이런 악독을 다 버리라는 거야. 분냄, 노함,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우리 너무 알죠.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용사 없고 그리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잠언서 12장에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절대 분냄이 없고 남이 뭐라고 하면 권면을 듣느니라. 더 권면을 잘 듣는 사람은 누가? 슬기로운 자니라. 지혜는 좀 똑똑할지 몰라도 그 위에 말씀하신 게 슬기로운 자는 어떤 소리를 해도 권고를 듣느니라. 이 슬기로운 자는 내가 지금 이 사람 앞에 화를 내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될 것까지 걱정하는 걸 보고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를 이렇게 딱 내면 이 영혼은 죽겠지? 그래서 참는 거, 이게 슬기로운 자예요. 내가 누구누구를 미워하면 우리 당회장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이 미래까지 아는 거, 이런 사람을 보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다 그래요. 똑똑한 척하고 지혜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라고 고린도서 14장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악에는 아주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이 돼갖고 악독한 말을 막 해. 독이 들어가는 독한 창질 같은 말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부활이 없다면서 독한 창질과 같은 말을 하도다 그랬어요. 부활은 다시 살았자르죠. 다시 살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너는 안 돼. 너는 은사 못 받아. 너같이 기도해서는 어림도 없어. 이러면서 변화도 받지 못한 사람이 내가 보건대 당회장님 이런 것을 야단치는 것 같아. 너는 아주 안 돼. 너는 눈밖에 날 거야. 이러면서 계속 그 영혼을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니 나는 소망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부활이 있다라고 전해준 게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어저께 깨졌어도, 어저께 야단 맞았어도 아니야, 조금만 노력해봐. 아우야,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어. 당회장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형 쭈그러지지 마. 열심히 하면 다 그냥 경책받는 거는 다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중보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응? 성격은 더럽고 다혈질 같지만 아주 중보를 잘하는 종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막 살려. 이게 부활이야. 아유, 나 같은 자가 무슨 변화받겠다고. 아유, 더러워. 아유, 인간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화받지 못해. 막 그러면, 그래, 너는 변화받지 못할 것 같아. 마귀가 떠드는 소리를 사람이 속에 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니캉내캉 튀자. 그리고 결국은 배신의 역할을 돕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야. 믿음은 부활을 돕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도 믿어야 되고, 천국 갈 것도 믿어야 되고, 영생 가는 것도 믿어야 되고, 부활할 것도 믿어야 돼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 열심히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하면 죄를 알고 깨닫고 회개해서 거듭이 나죠.
자,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 했으니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될 천국까지 올라가는 그 통로가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는가, 이걸 다 제거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옛 선지자 같고 아무리 병들자고 귀신을 쫓아내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했다 그러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천국 들어가면 당연히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듭나라, 이런 뜻인데,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데 넉넉히 들어가? 아니야, 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그냥 구원받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거듭나서 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천국을 들어가. 자, 천국에 들어가도 영생에 그냥 논스톱인가?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이 절대 또 못 들어가.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았는데, 첫째는 십계명 지켜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만 영생이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이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래야 영생 들어가는 거야. 영혼을 정말 끔찍히 사랑해야 영생에 들어가. 요한일서 3장에 14절도 말하고 요한일서 4장에 20절도 말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것이 위증죄인데 누가 위증죄가 천국을 들어가요? 어느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민주국가에서 아무데나 걸어다녀요? 거짓말하는 거 사기죄, 뭐 절도죄, 뭐 살인 얼마나 많아. 이런 사람들은 기소중지가 붙어갖고 어디에서든 잡혀. 절대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 외국을 튀려고 그러면 여권 안 만들어줘요. 나라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외국에서도 안 받아줘요. 비자가 안 나오니까. 이런 모든 일들은 뭐냐, 다 걸어가야 할 과정이야. 영생에 들어가려는 과정. 아무나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렸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는 아담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결국은 신뢰를 지켜라, 내가 너에게 신뢰를 보겠노라, 선악과를 따먹여 신뢰를 또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뱀이 좋아하는 강교한 쪽으로 따라가게 됐어요.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32절 보니까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러면 깨끗이 된다는 거야. 32절이 이게 답이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 용서하라. 이건 깨끗해. 율법이 완성돼 그냥.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할 리가 없어요. 성령을 근심케 할 리가 없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어진 마음을 가져라 그러니, 인자하게 하며 다 불쌍히 여기라는 거야. 나도 불쌍, 저 사람도 불쌍. 자기만 불쌍한 거 아니야. 자신만 불쌍하다고 하니까 저 영혼이 미운 거야. 아, 변하지 못하는 건 자기만 변하지 않는 게, 남만 변하지 않는 게 자기도 안 변하잖아. 얼마나 불쌍해. 자신도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랑 똑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다뤄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하나가 잘못된 사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용서하라. 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어요. 특히 우리 세계로 생명수교회가 얼마나 과거에 아주 쓰레기 같은 인생 속에서 놀고 살았나요?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우리의 인생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해 줬어요. 얼마나 못되먹게 살았나. 가슴에 지금 손을 얹고, 우리 생명수교회 교인들 가슴에 손을 얹고, 담배를 얼마나 피워댔나, 술은 또 얼마나 먹었으며, 놀기는 또 얼마나 먹었으며, 스탠드바 얼마나, 가라오케 얼마나 갔으며, 얼마나 디스코장 얼마나 갔느냐, 응? 얼마나 그냥 연예인을 했느냐, 얼마나 남한테 거짓말하면서 사기를 치면서 용돈 타서 썼느냐, 뭐 이런 걸 다 따지면요 너무너무 죄를 졌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전부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용서하신 대로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조금 더 근심케 하지 않느니라. 자기는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저 앞에 있는 상대방은 순진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해. 특별히 은사 능력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죄를 진 사람이야. 이전부터 많은 죄를 진 사람이야. 그 은사 능력 많이 받은 거야. 이걸 우리 교인들은 알아야 돼.
그런데 은사능력 못 받은 것도 서러울진데 얼마나 무시하고 공격하고 얼마나 긍휼히 못 보는지 이건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 세계로 생명수계 교인들은요 은사능력 너무 많이 받았어. 하늘의 체험을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다 못됐다 그 말이지. 얼마나 많이 받았어? 그러면 그만큼 죄를 많이 진 사람만 모였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빨리 거듭나라, 마지막 때 오리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빛의 아들이 되어라 이래가면서 계속 성경과 함께 같이 함께하라고 이종을 통해서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그냥 젊어서 30대 2시간씩 잠자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이건 나이가 그냥 되면 70이라고는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도 계속적으로 밥을 못 먹고 잠은 1시간. 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와, 할렐루야. 이종은 할렐루야. 잠도 안 자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니, 아, 하나님의 그냥 신의 강림함이 매 분초마다 와주시니 그냥 감사할 뿐이요. 언제 내가 힘이 다 없어갖고 지금 잠 밤새껏 밤을 새 이틀밤 3일 일주일을 잠을 못 잔 사람이라고 누가 와 기운이 넘치네 저 우리 당회장님은 대체 뭐 보약을 잡수시나? 어? 이건 뭐 육식을 먹나 돼지고기를 먹나 소고기를 먹나 뭐더 어? 뭘 먹겠어? 닭고기를 먹나? 맨날 오이지 아니면 맨날 고추장에 비벼 먹고, 밥은 딱 어린아이의 공깃밥 반 공기. 아니 이렇게 먹는데 어디서 저렇게 기운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성령이 그냥 충만해서 뿜어내니까 나의 육신은 잠깐 기다리고 있어도 이종은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는 말은 마이크를 참, 이 마이크 시스템이야말로 아주 1억짜리의 시스템이야. 그냥 부자들은 막 오케스트라에다가 완전히 파이프가 아직 그냥 오르간이라는 것을 막 내뿜듯이 말이야. 우리 하늘나라의 큰 오케스트라를 여러분이 눈 뜨고 보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것들을 조금 머리에 기억하셔서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한다. 아직도 노함과 분냄과 떠들고 수다 떠는 것과 그리고 회방하는 것들이 혹시 있더라면 이 악한 것을 악독을 버려야 된다. 독약 같은 이런 걸 버려야 된다. 그래야 성령을 근심케 안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아직도 없음을 기억하셔서 더러운 말을 첫째 버리고 두 번째 악독한 그런 것을 버려야 한다. 이런 걸 다 버리신다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둥겼던 모든 응답들이 하늘의 빛들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그런 야고보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들이 15절 이하군요. 쫙 12절부터 시험을 참으면 뭐 계속 뭐 19절까지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